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40편의 말씀을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의 이 말씀도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칼이 등장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을 벌하고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며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다른 나라들을 바르게 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이걸 받아서 우리가 칼을 들고 다른 백성들을 정복해야 한다거나 교회 아래에 무릎을 꿇려야 한다는 그런 식의 적용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쳤던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전투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 전투의 방식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물리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가장 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율법도 굴복시킬 수 없었으며 어떠한 하나님의 법칙들도 그 법칙 아래에 하나님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았던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던 그 십자가에서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러한 자들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아들을 보내서 죄인들 가운데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기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내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심지어 그 아들을 죽이었지만 그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시는 그 방식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노래입니다. 전쟁에서 칼로 승리하게 되고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굴복시켜서 승리하게 될 때에 부리는 노래, 그것보다 더 새로워진 하나님의 방식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새로운 국면이 찾아오게 될 것을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 노래,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 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찬양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나 이제 당연히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찬양들, 우리가 가장 감동받는 찬양들은 모두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때 매번 눈물을 흘립니다. 이 노래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감동하여서 내 삶을 드리겠노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 노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이제 그 입술에는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방식에 대한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찬양이 넘치게 되며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두 날 가진 칼은 전쟁에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는 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칼은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임하게 만드는 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식입니까?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들을 먹어 삼켜서, 집어 삼켜서 내가 그 위에 서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섬기는 나라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그 칼을 들고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적인 전투라 표현하고 있지만, 전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전투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가운데 죽는 전투입니다. 칼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가운데 하늘의 미랄로 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싸움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그러한 의미에서 주어진 고난입니다. 왜 이런 고난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게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싹 틔우며 열매 맺으며 결국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처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국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 말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 참아봐를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많이 힘들지,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줄게 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가르쳐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의 형제에게 내가 걸어갔던 길을 또 저 형제도 또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또 한 걸음 한 계단 저 형제에게 만들고 있구나 를 보게 될 때에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며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다 그렇다, 그런 시간들이 온다, 기도해라 라고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권면 아닌 권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위로와 사랑입니다.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일들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책망하며 훈계하는 것, 그런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깨닫게 하십니다. 안 되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쓰다듬어 주며 따뜻한 밥을 지어주며 위로해 주며 그가 머리 된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칼로 쳐서 무릎 꿇리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깨어져서 그 가운데 십자가를 나타내며 사랑을 나타내는 그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따가운 말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 일들을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성도를 통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수하며 세워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